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이렇게 신학생들 사이에 이렇게 유행하던 조크가 있었는데, 여기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때 사오정 시리즈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들어들 보셨죠? 사오정 시리즈. 그 사오정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손오공에 나오는 그 사오정이죠. 근데 이 캐릭터의 특징은 귀가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 알아듣죠. 그래서 늘 딴소리하는 이런 캐릭터였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빗대어서 유머들이 많이 있었는데, 신학교에서 유행했던 유머는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이 이렇게 끌고 오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될 그럴 위기에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조용한 거예요.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런데 유머에서는 돌이 하나 날라옵니다. 멀리서 돌이 하나가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누가 죄가 없는 거야? 그리고 돌이 날라온 방향을 이렇게 봤더니 누가 던졌나 봤더니 사오정이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오정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오정을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라!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 신학생들끼리 우리가 하던 유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지 엉뚱한 거 하고 있으면 엉뚱한 데다가 돌을 던진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 이야기를 좀 더 주의 깊게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서 예루살렘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주 기가 막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아주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야, 이 사람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가 아닐까? 사람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일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나 또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 자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저 자를 그냥 놔두면 큰일이 일어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율법 학자와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이야기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조금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이. 진짜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 일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난 일일까? 이런 질문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 시각에, 언제 들어오실지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지 않았는데 그 시각에 때마침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들킨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여자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러 아침 일찍 들어온 순간에 이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데리고 올 수 있죠? 이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저 예수라는 자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의 명성과 인기에 찬물을 끼얹어야지 그냥 놔두면 큰일이 벌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이 누군가의 함정,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밤새도록 어디서 간음하고 있는 여인을 찾아다녔을까요? 예루살렘 막 집집마다 문을 벌컥벌컥 열면서 간음한 여자를 찾아다녔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간음한 여자를 현장에서 어떻게 잡아올 수가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추측입니다. 이제 이 성경 이야기에 살을 더 붙여보는 거예요. 이런 정황을 가지고. 추측은 이런 거예요. 이 여자가 간음한 여자가 아니고 혹시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파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도 의심을 해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잡아올 수 있었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으면 왜 남자는 없습니까? 남자는 어디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성매수한 남자에 대해서는 세상이 좀 관대하죠. 그냥 놔준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의 죄를 고발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여인이 나는 간음하다가 잡혀온 게 아니에요, 저는 원래 몸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다 제가 누군지 알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 이 여자는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의 인생을 생각하면 평생도록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인생을 살았고 마지막에도 이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계략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만약에 예수님이 돌을 던져라 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사형 선고를 내릴 수는 있지만 집행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싶었지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유대인들에게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그럴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에게로 데려가죠? 빌라도에게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자리에서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로마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셈이 되고, 돌을 던지라 그랬으면 잡아다가 로마 총독에게 데려다 놓고 이 사람이 당신의 법을 어겨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만약에 돌을 던지지 말아라, 저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렇게 행할 수도 없고 저렇게 행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손으로 뭔가를 쓰셨다, 그렇게 성경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뭘 썼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또 우리가 상상을 불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다 뭘 쓰셨을까요? 제 생각은 사람 이름을 쓰셨어요. 몇 년 전에 그 일본의 국보급 문화재에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낙서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막 이렇게 뉴스에 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들으면서 야, 참 나라 망신이다, 어글리 코리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뉴스를 보고 있었거든요. 텔레비전 뉴스로. 근데 그 텔레비전 뉴스에서 그 낙서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름이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면 이렇게 이름을 자꾸 쓰잖아요. 화장실에도 쓰고. 그걸 왜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써놓은 이름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엄재현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진짜로. 제가 무슨 이런 몰지각한 사람이 있지? 근데 이름 써놓은 걸 보니까 엄재현 이렇게 너무 선명하게 써 있었어요. 제가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저길 갔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에 몇 번 갔으니까 내가 가본 데인가? 아니 근데 가본 데라고 쳐도 낙서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이름이 저기 써 있지? 누가 나를 아는 누군가가 나를 좀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엄재현이라고 써 있어서. 나중에 제가 너무 이 기가 막혀가지고 인터넷으로 이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엄재현이 아니고 임채현이라고 쓴 거래요. 임채현이라고 썼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엄재현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일이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뭘 썼냐고 성경이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 땅바닥에 예수님이 뭘 쓰셨냐고 가만히 추측을 하고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이름을 쓰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까 제가 했던 추측대로 이 여인이 성매매를 하던 여성이었다고 친다면 예수님이 그 땅바닥에는 무슨 이름을 쓰셨을까요? 그 집에 들락날락거렸던 남자들의 이름을 쓰셨죠. 그 주변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겠다고 수많은 유대인들,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었는데 거기 다 높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이 써 있어요. 땅바닥에. 이렇게 보니까 내 이름이네? 깜짝 놀란 거죠. 제가 놀란 것처럼 거기 자기 이름이 써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몸을 천천히 일으켜서 얘기를 하시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누가 던지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성경을 읽어보면 다시 쭈그려 앉아서 또 이름을 쓰고 있었어요. 이게 많았던 거예요. 한두 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거기 모여있던 놈들이 다 그놈들인 거죠. 또 이름을 또 쓰셨어요. 그러자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이 많은 사람부터 여러 번 갔다 온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 잘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남았던 한마디 말씀은 이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떠나고요. 이제 그 자리에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은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부활절까지 5번 설교를 할 텐데 첫 주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혼자 나가 계셨고 12시에 이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죠.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요 아주 인격적인 거예요. 1대1이에요. 지난주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환자 이야기를 했죠. 그 병자 이야기를 했죠. 그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 누구요? 그 38년 된 환자를 만나고 싶어 하셨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시 이 말씀도 그렇게 돌아가죠. 예수님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자랑 둘만 남은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기도한 것처럼 이 사순절 지나가고 또 우리가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로 2주간 모일 때 정말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하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과 각자가 1대1로 만나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예배드리러 온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내가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돼요.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도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가 없어요. 마치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자신은 깨끗하고 고결한 사람인 것처럼, 또 저렇게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지만 사실 죄로 치면 그들이나 이 여인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다 같이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심판하고 죄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다 떠나고 딱 한 사람만 남았는데, 근데 그 남은 한 분은 유일하게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흠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저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라고 이 끌려온 이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러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간음할 수가 있어? 남편을 두고 어떻게 이런 나쁜 짓을 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자세히 알고 계시죠. 처음 우리가 말씀에 들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에게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5번의 결혼에 실패한 여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 눈앞에 있는 이 여인이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여자인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냥 그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아는 거는 이 사람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어, 바람핀 여자네, 이 정도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정말로 성매매 여성이었다면 이 여자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돌을 던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고 죽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심판하고 판단하고 판결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그 심판은 틀릴 가능성도 없고 뒤집힐 가능성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자여,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여자가 없습니다. 대답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마 여인은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이 상황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을 거예요. 용서라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요. 집에 가도 되나? 내가 이제 집에 가도 되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우리 목사님 중에 김태훈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자신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설교 중에 이야기하시는 걸 되게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는데 오늘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를 학교에 모시고 가야 했던 일이 있어요. 끌려오신 거죠. 어머니가 학교에 끌려오셨어요.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하여튼 나쁜 일을 많이 했나 봐요. 걸렸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김태원 목사님 어머니를 비롯해서 다른 친구들 어머니들까지 그 학교 학생과에 가서 학생과 주임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야단을 맞으신 거예요. 아마 뭐 이 학생 주임 선생님이 자녀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더 이상 학교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러면 다 퇴학이라고, 자녀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이 엄마들을 모아놓고 아주 뭐 무섭게 혼을 내키신 거죠. 이제 그렇게 엄마들이 와가지고 불려와서, 엄마 아빠들이 와서 불려와서 혼나고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이 앞서 가는데 보니까 막 등짝을 후려맞고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이놈 새끼 이러면서. 그렇게 앞에 친구들, 엄마 친구들이 이렇게 가고, 이제 엄마랑 이 김태원 목사님 중학교 2학년 학생이죠. 태훈이랑 엄마랑 이렇게 남았어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둘이 남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하고 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섭잖아요. 둘이 남았어요. 엄마랑. 긴장이 되는 거예요. 태훈이가 이제 엄마 눈치를 보는 거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차라리 등짝을 내려쳐야 이제,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가시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계속 가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태훈아, 야, 너네 선생님 참 이상하시더라. 너를 아주 나쁜 애로 알고 계시더라고. 그냥 선생님이 이 얘기 저 얘기 하시길래 그냥 엄마는 다른 생각하다가 나왔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착한데 선생님이 오해하고 계신 거지. 그렇지? 그냥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그날 선생님 앞에서 엄마는 아주 모멸감을 느낄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얘기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오히려 그냥 목사님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김태원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날 어머니의 사랑의 끈이 자신을 사로잡아서 죄 가운데 갈 때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었다. 주님께서 어머니를 통해 자신에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굉장히 닮아있지 않습니까? 구조로는 거의 같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정말 용서받았다는 것을 실감하고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용서받았다는 말씀은 들었어요. 그리고 배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셨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실감나게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그날 예수님과 단둘이 있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죠. 마음에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되나? 그냥 이렇게 집에 들어가도 되는 건가? 그런 의문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아마 이 여인이 깨달았을 거예요. 저분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구나. 저 예수님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네? 라는 것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이 여인에게는 깨달아졌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신문에 났던 이야기 중에 어떤 비행 청소년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이 비행 청소년이 아주 짧은 기간에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돼서 결국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날 이제 그 재판을 맡은 판사님, 김귀옥이라는 판사님이셨는데,
이 아이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니까 갑자기 가정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삶의 굴곡들이 이 아이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형벌을 내려야 되지만 도리어 이 아이에게 형벌을 내리지 말고 자존감을 세워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여학생한테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러고 여학생한테 자기를 따라하라 그랬어요. 나는 잘생겼다. 그거를 재판장에서 이 여자아이가 따라하겠습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빨리 따라해. 나는 예쁘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새로운 인생 살 수 있다. 라고 따라하라 그랬는데 이 여자아이가 재판장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기호 부장판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 아이가 처음으로 삶의 위기를 맞았고 삶의 여러 부분이 무너져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에 대한 판결은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내야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불처분을 명합니다. 그리고 끝난 거예요.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눈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진짜 기가 막힌 일이죠. 야, 요즘 세상에도 그런 용서가 있구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요, 사법적인 용서예요. 사법적인 용서죠. 그런데 간음한 여인이 경험한 일은 어떤 것이냐면 판사님이 불처분입니다. 이제 기소는 없어요. 얘는 더 이상 이제 법률로서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선고를 내렸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판사님이 감옥에 가네, 대신. 그런 일은 진짜로 없죠. 그런데 간음한 여인에게 일어난 일은 딱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나 그냥 오늘 집에 가도 되나? 이렇게 용서받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용서받고 집에 가도 되나?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저건 진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구나. 저 죄 없는 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구나. 라는 게 본인한테는 너무나도 분명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대하여 내가 경험한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마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내 죄가 용서되었어. 이런 공식처럼 이 일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용서를 마치 공식처럼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아마도 이 여인이 잡혀온 현장에는 여인과 같이 있었던 남자도 있었을 거예요. 도망쳤거나 아니면 남자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매매한 남성에 대해서는 관대했으니까 그냥 놓아주거나 풀어주거나 했겠죠. 그 남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와, 살았다.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남자의 마음에는 내가 용서받았구나 이런 생각은 없었겠죠. 내가 진짜 용서받았구나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훗날 혹시라도 다른 상황에 어떤 사람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남녀가 있었다면 이 남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돌 던졌을 거예요. 그냥 운이 좋았기 때문에 그냥 양심이 무뎌져서 돌 던지는 일에 앞장섰을 수도 있죠. 이 죄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자기들도 죄인인데 자기들도 그 여인을 비난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여자는 단지 현장에서 들켰기 때문에 잡혀왔으니까 돌 던져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용서받은 감격이 없으면, 용서받았다는 것을 근의 공식처럼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돼요. 똑같으면서 그냥 공식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이 여인은 이 용서받은 감격이 너무나도 분명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또 그녀의 눈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야, 저건 진짜 내 죄 때문에 저분이 대신 죽으신 거구나 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아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십자가의 첫 번째 능력이라면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용서의 능력인 것이죠. 내가 진짜 용서받았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진짜 용서를 받았구나. 도스토예프스키라는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근데 이 소설가가 젊었을 때, 그때는 러시아를 황제, 짜르라고 부르죠. 러시아의 황제를 짜르가 다스리던 때였어요. 근데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젊은 귀족이었는데 이 짜르의 나라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짜르가 정치를 잘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에 반대하는 단체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발각돼서 그 조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감옥에 끌려가게 돼요.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몇 달을 감옥에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간수들이 문을 열더니 그 조직에 있었던 동료들 다 도스토예프스키까지 다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차에 태웠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마차를 타고 도착을 해보니까 광장에 도착을 했는데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이미 광장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렇게 기둥들이 서 있고 총을 쏠 준비를 한 군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사형을 집행한다는 판결문을 관리가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수들이 어리벙벙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거 우리 아버지한테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우리 재판도 안 받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데 벌써 집행관들이 이 죄수들의 옷을 벗기고 하얀색 수의를 입히고 그 다음에 손이 뒤로 묶여진 채로 한 사람씩 세워놨어요. 와, 이제 그냥 이렇게 죽는구나. 그 러시아 정교회 사제가 앞에 나와서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러면서 쭉 뭐라고 기도문을 읽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주면서 입을 맞추라고. 야, 이제 죽는구나. 눈을 가리고 사격 준비. 그렇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알이 장전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야, 이제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저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멈추시오. 황제의 명령이요. 짜르가 자비를 베푸르셔서 이들을 사형을 감하여 중노동형에 처하라고 하셨어.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때 그 사형틀에 묶여있던 죄수들이 다리가 풀려가지고 막 다 쓰러지면서 황제 만세, 황제 만세, 황제 반역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리가 풀려서 쓰러지면서도 짜르 만세, 짜르 만세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도스토예프스키도 그 순간에 이제 감옥으로 돌아와서 형에게 편지를 씁니다. 형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지금처럼 영적인 생명력이 풍성하고 건강하게 용솟음 쳤던 적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은 변화될 것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하게 거듭날 것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날 사형당하지 않고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시베리아로 끌려가서 10년 동안 거기에서 유형 생활을 하는데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죠. 근데 도스토예프스키가 틈만 나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삶은 선물이야. 이 삶은, 내게 주어진 이 뒤의 삶은 선물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진짜 용서를 경험했으니까 그렇죠. 마음 가운데 야, 내가 진짜 죽었다가 살았구나. 내가 정말 죽음에서 용서를 받았구나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삶 전체가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용서를 들어서 아는데, 내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들어서는 알지만 이런 극적인 경험을 해본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되었다는 공식은 이해하지만 십자가에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은 마음으로 머리로 알지만 가슴으로 이 용서를 정말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그 누구보다도 이 용서를 몸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녀의 삶에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죄를 묵인한 게 아니고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정말로 그 죽음이 나 때문인 거구나. 내 죄를 저분이 대신 지고 가신 거구나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겠죠. 제가 교회 학교 사역을 오래 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도 많이 가고 성경학교도 많이 하고 이런 일을 할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를 고백하게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말씀 앞에 2박 3일 동안 어떤 때는 2박 3일 동안 말씀만 10번을 전하고 그 이상도 전하면서 계속 말씀 앞에 세워서 복음 앞에 세워서 결국 마지막에 도장을 꽝 찍으려고 하는 것은 죄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맨 마지막 날 밤에는 전체가 다 해야겠다고 싶으면 골판지간증 이런 거 시켜가지고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짧게나마 한마디라도 고백하게 합니다. 한 번은 초등학생들 데리고도 이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제 마음에 그런 소원이 생겨가지고 그때 성경학교 때도 아침 저녁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나서 마지막 날 저녁 집회가 끝나고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선포했어요. 초등학교 아마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여 있었을 거예요.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할 사람이 있으면 이 앞으로 나와라. 그 앞에다 이렇게 의자를 쭉 깔아놓고요. 이 앞에 나와서 앉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나왔을 것 같아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안 나왔을 것 같죠? 꽉 채웠어요. 줄을 섰어요. 줄을 서서 나오면 이게 십자가가 능력이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한다니까요. 어른들은 안 나와요. 근데 초등학생들한테 나와서 앉으라 그랬는데 앞에 이렇게 나와서 앉았어요. 한 사람 나오는 게 어려워요. 첫 사람이 나오면 그 다음엔 나와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거기 쭉 앉았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씩 이제 순서가 되면 이렇게 의자가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칸씩 땡기는 거예요. 한 칸씩. 요 의자가 바로 전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그 다음 애가 거기를 채워 앉고 한 칸씩 움직이는 거예요. 느낌이 어떨까요? 도스토예프스키 같죠? 형장이 한 사람씩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너무나도 생생한데 떨어요. 초등학생들이 아들 떨어요. 그 앞에 나와서 허걱하고 울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죄는요 너무 귀여워요. 제가 볼 때 큰 죄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 미워했어요. 엄마한테 혼나고 뒤에 가서 엄마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울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앞에 나올 때까지 애들이 아들 바들바들 떨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셔서 선포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왜 할까요? 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느꼈을 그런 느낌을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용서되었다는 이 느낌을, 우리가 정말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느낌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어른들은 훨씬 어렵죠. 안 됩니다, 잘.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진짜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앞으로 한 분씩 나오셔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옳습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지 꼭 사람 앞에 고백해야 됩니까? 이럴 거예요. 순회선교단에서 이런 사역을 했거든요. 순회선교단 복음학교라는 데서 이런 형태로 우리 말씀 앞에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했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단 시비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앞에서 용서된 것. 이 여인이 정말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냥 내 죄 때문이구나. 그날 내가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집에 왔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여인아,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다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지? 또 죄 짓지 않나?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죄 못 지어요, 이제. 이 여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다시 죄를 짓겠어요? 그날 용서받은 것도 너무 놀라운데, 그날, 이렇게 하고 그냥 집에 가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신의 인생, 그 굽이굽이 지었던 죄의 모든 값을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데, 어떻게 또 죄 지을 생각을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일은 우리가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과 다르지 않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발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여인에게로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인의 수치를 드러내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덮어주기 원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구나. 내가 그 자리에, 사람들이 둘러싼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바로 나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시고 내 수치를 이렇게 덮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냥 이렇게 끝나도 되는 건가 싶었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죽으신 거구나.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히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 선한목자교회 섬길 때 기억나는 성도들, 제가 선한목자교회를 거의 한 20년 가까이 섬겼는데, 우리 사역자들끼리 저분은 성자야, 성자. 이렇게 손에 꼽는 사람이 몇 분 있어요. 우리가 그 선한목자교회 하면서 목사들 중에 한 명도 없어요. 목사들 중에 한 명도 없고요. 우리끼리 목사들끼리 앉아가지고 세인트야, 저분은 우리가 봐도 세인트야, 이렇게 하는 분이, 손에 꼽는 분이 몇 분 있거든요. 5손가락도 안 돼요. 하여튼 목사 중에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 중인데, 그 중에 한 분이 김대영 권사님이라는 분이시거든요. 그냥 김대영 권사님의 삶이라고 하면 형편없었어요. 진짜 막 살았던 분이고, 한 번 이혼하고 재혼하셨는데, 예수 믿는 아내와 재혼을 했는데 또 바람났어요. 근데 바람 피고 있는 여자가 내가 이제 이 관계 청산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야겠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양쪽 집을 다 망하게 해버려야겠다 생각해서 그 바람핀 여자 남편 오라 그러고 자기 아내 오라 그러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자기들에게 이 죄를 까발린 거예요. 양쪽 집 다 폭삭 망하라고, 다 끝나게 하려고. 근데 그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 김대영 씨의 아내, 교회 다니는 아내가 그 자리에서 용서해 줍니다. 근데 상대 쪽 남편도 다시는 제 아내 만나지 마세요.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끝내요. 이분이 이렇게 횟가닥 갔어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경험한 거지? 그리고 성자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중국에 있는 나환자촌에 들어가서 선교사님으로 사시다가
거기서 이제 큰 병이 발견이 되셔서 다시 한국에 나오셨다가 뭐 돌아가실 때까지 전도자로 사셨죠. 그러니 이분에게 있어서, 김대영 권사님에게 있어서 용서는 공식이 아닌 거예요. 공식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죄 짓는 인생을 살 필요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느낌은, 우리 마음 안의 감동은, 우리 안의 감격은 가늠한 여인과 같고, 이 김대영 권사님과 같아야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돌 던지지 않는 사람, 정말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정말 우리 안에 이 복음의 감격, 용서의 은혜, 이 가늠한 여인이 경험했던 그 용서의 은혜가 이 사순절 보내시는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 또 오늘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그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살아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용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용서받았습니다. 가늠한 여인과 똑같이 용서받았어요. 그 은혜를 여러분 다 같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